세상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러한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저에게 이쁜 딸이 태어났다는 것이죠. 다들 놀랍지 않으신가 보네요. 저는 굉장히 놀랐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저한테 아들은 괜찮지만 딸은 안 됩니다. 딸은 아빠를 닮는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저를 닮은 딸이 나올까 봐.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제 딸은 저를 쏙 빼닮은데 예쁘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 그런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원래 도입부가 따로 있는데 이거 하고 나서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꿈을 꿔옵니다. 1452년생인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런 꿈을 꿨습니다. 바로 하늘을 나는 꿈이었습니다. 이런 설계도를 작성하였죠. 500년 전에 이런 상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상이 지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우리는 그 별을 관찰하고 날씨를 예측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별들을 탐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달을 가고 있고요. 이젠 화성을 탐사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공상과학 만화에서나 나오던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이제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지나면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보실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이 없이 자동차가 혼자 운행하는 이 자율주행차는 이제 어느 정도 상용화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불과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것들이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꿈을 현실로 바꾸고 있고 불가능이라고 말했던 것들을 지금 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 그것은 바로 무리를 걷는 사건일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 누구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익숙한 본문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그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어떤 사건 이후에 일어났습니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죠. 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의 남자를 먹이셨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란 말은 아이와 어린이까지 합치면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거예요. 사람들은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임금이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먹을 것으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야. 더 이상 일을 안 해도 먹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상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런 능력이 있으신 그분이 왕이 된다면 우리는 드디어 옛날과 같이 부강해질 수 있을 것이야 라는 생각에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사람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사람들이 추앙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기의 절정을 달리고 있는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돌려보내십니다.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지 아니하시고 홀로 기도하러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시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후에 보이신 모습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시고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신 시간이 밤 4경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경은 오후 6시서부터 9시, 2경은 9시에서 12시고 3경은 12시서부터 새벽 3시까지입니다. 4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이것을 매우 늦은 시간이다, 아니면 매우 이른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아무도 다니지 않을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어떻게 찾아가셨습니까? 2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니거늘.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이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혼비백산이었습니다. 유령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지금 난리가 난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두운 시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별빛만 의지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사람이 바다 한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점점 자신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전에 학교 동생이 이런 경험을 얘기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너무 놀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다리가 굳는 경험을 해봤다고. 밤에 일어나서 물을 마시려고 부엌에 나갔습니다. 문을 열고 딱 나갔더니 머리를 풀어헤치고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가운데 딱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르면서 뒤로 쿵 하고 넘어졌는데 도망을 가야 되는데 다리가 굳어서 움직이질 못하더랍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떨고 있는데 이렇게 한마디를 하더랍니다. 여민아 뭐해? 엄마였습니다. 어머니가 머리가 기셔가지고 밤에 일어나서 먼저 물 마시러 나오신 거였어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놀라서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 제자들의 심정이 바로 이러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신다면 아마 제자들과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저도 아마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으셨다면, 말없이 다가오셨다면 아마 그 배 위에는 모든 사람들이 누워서 기절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이 사건, 어쩌면 이 사건은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입니다. 놀랍고 신기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무리를 걸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무리를 걸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 무리를 걸으신 사건은 너무나도 특별할 게 없는 사건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놀랍긴 하죠. 하지만 이 사건을 들은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놀랄만한 사건은 그 이후에 일어납니다. 바로 베드로이죠.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늘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다들 놀란 가슴이 아직 채 진정도 되지 않았을 때 우리 호기심 강하신 베드로 사도께서 이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나를 명하사 무리를 걷게 하소서. 베드로는 절대 평범한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예수님께서 오라, 이 명령을 듣고 베드로는 바로 자신의 발을 물 위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씩 걸어서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 사건입니까? 경험입니까? 그 누구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에서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수영은 못하지만 어딜 가든 바닷가를 갑니다. 그리고 스노클링 장비를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호텔을 가더라도 수영장이 있어야만 갑니다. 물에서 노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제가 물을 좋아하더라도 저는 물 위를 걸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은 저만의 경험이 아닐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물 위를 걸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베드로도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한 번도 물 위에 떠본 적 물 위를 걸어본 적 없었던 그 평범한 베드로가 지금 물 위를 걷게 된 것입니다. 이보다 놀라운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믿음의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도 걷기를 원한다고 말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요청을 했을까요? 와, 예수님이 저기 걸어오시네, 너무 신기하다. 예수님이 걸으시니까 나도 걸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호기심에 지금 예수님께 요청을 했을까요? 아니요.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신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어 라는 확신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 확신, 그 믿음으로 인해 지금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분명한 한 가지 이유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그것이 그 물 위를 걷는 것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베드로도 아마 그 물 위를 걸으면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믿음으로 나아가니 물 위에 자신이 서 있습니다. 아마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확신하지 않았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일, 그 사건의 중심에 내가 지금 처해 있다는 것, 내가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가슴 벅차오르지 않았을까요? 그 은혜의 현장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3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잘 걸어가던 베드로가 이제 그 흥분이 가라앉고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탄 그 배의 상황은 어땠었습니까? 큰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8절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리라. 큰 바람으로 인해 높은 파도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는 베테랑들이라서 그 상황을 잘 컨트롤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물 위로 걸었다는 놀라움과 감동으로 인해 상황을 둘러보지 못했는데 이제 자신의 상황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지금 큰 파도가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를 향해 닥쳐오는 그 파도가 이제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는 경험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다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경험하실 것입니다. 저도 아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교통사고에서 목숨을 잃을 뻔한 사고였습니다. 차가 폐차될 만한 그런 폐차가 될 정도로 차가 기역자로 꺾일 만한 그런 사고였는데 저는 어깨뼈만 금이 가고 멀쩡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맞은편 버스 운전자는 제가 죽었는 줄 알고 겁이 나서 차마 나오지 못했다고 하는데 저는 멀쩡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교통사고 가운데서도 저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그 감사함에 많은 성도님들은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나는 이제 흔들림 없이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거야.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안에 붙들리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라는 다짐 속에 고백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러한 우리의 생각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성난 파도가 되어서 우리 앞에 여전히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지금 자신이 처한 현실,
파도를 보고 두려웠습니다. 분명히 베드로가 처한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진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갈 때는 두려움이 보이지 않았지만 눈을 돌려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이 몰려온 것입니다. 과연 이 파도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실까? 과연 나를 안전하게 하실까라는 그 의심이 믿음의 의심으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주님의 그 큰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열심히 봉사하는 삶을 살려고 다짐하는데 큰 고난과 시련이 찾아옵니다. 은혜가 채 가시기도 전에 환난이 닥쳐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파도 속에서 우리는 또다시 허우적됩니다. 이는 환난과 고난을 바라보고 의심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은혜인 것이고 지금 이 상황은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하고는 관련이 없어 내가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또 다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내 능력과 배경, 내가 가진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의심하고 나를 의지할 때 우리는 또다시 물속에 가라앉아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재수학원 다닐 때 학원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도 매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입니다. 자신의 건물에 세를 들어 사시는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이 빚이 굉장히 많아서 매일같이 빚쟁이들이 그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런데 이 아저씨가 매일같이 교회 가서 기도만 하더랍니다. 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어리석은 거 아니냐고. 지금 그게 지금 기도할 때냐고. 지금 당장 나가서 돈을 구해야지. 기도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마음껏 비웃으면서 저에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이 선생님의 말에 공감하십니까? 빚쟁이가 쳐들어온 상황에 새벽 예배에 나가서 기도하는 모습이 과연 우스운 상황인 것입니까? 아니면 나가서 돈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말의 초점은요, 지금 선생님이 하신 말은 그것입니다.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라 나가서 당신이 돈을 구할 때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신에게 처한 그 상황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나가서 돈을 다시 구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다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되죠. 갚으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구별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과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낭망,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나누고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분만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믿음을, 확신을 못 가지고 의심함으로 빠져든 베드로, 그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께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어찌 보면 한심해 보일 수도 있는 상황, 큰 파도와 파도로 인해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도 걸을 수 있었는데 금방 다시 큰 파도에 두려움을 느끼고 빠져든 그 어리석은 베드로의 모습.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다시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로 베드로가 아닙니까? 내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만 남았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면서 우리는 똑같이 매일 물속에 빠져듭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리석은 나일지라도 베드로를 구원하셨던 그분이 또다시 나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은혜 가운데 감격하여 주님께 다짐하고 다시 배반하는 어리석음을 행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신자가 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유혹 가운데 살아갈 것이라는 것 아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 연약함 가운데, 물에 빠진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미안하고 창피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외쳐야 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은혜, 그 가운데 내가 살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이, 어리석음이 나에게 닥쳐올지라도 다시 주님 바라보시고 외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손을 잡고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다짐하시는 우리 모든 춘천 성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하면서도 여전히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간다고 다짐할지라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무너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바라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